이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후속, 믿음 후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려면 그 다음에 연속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뒤따라주는 행동이 나오지 못하면 기회는 놓치는 것이고, 그 기회를 살려서 다음에 후속적인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기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일이 이루어졌으면 그 뒤를 이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짝을 이루어 그 믿음을 연속해서 이루어갈 일들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믿음의 일에 있어서 그 일이 연속되기 위해서는 믿고 행함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외적 표현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려운 상황이고 해결할 수 힘든 그런 일들이고, 또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믿음이 있었으면 그 믿음 이후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지만 믿음의 일들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나의 모든 행함이 나오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가 되게 되면 믿음 따로 행실 따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결되게 되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말한 믿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노라. 이것이 그의 내적 믿음이었으면 그의 외적 표현이 행함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적군을 향해 달린다. 적군을 향해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드는 행동인데, 만일 믿음 없이 행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없이 행하였다 그러면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 행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함이라 해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행하였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의 후속적 일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후속 일이므로 그 일의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될 이유는 그 믿음의 후속의 일들이 그 나타난 모든 결과들을 통해서 이 또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인적 경험과 지식을 따라 행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믿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행하였어도 일을 이룰 수가 있지만, 그러면 그 일의 결과는 자기 몫입니다. 자기 몫. 내 지식이고 내 실력이고. 근데 적군을 향해 달려서 적을 이기고 또한 전리품을 취하였어도 자기 힘이 들어갔고 자기의 수고가 들어갔으나
그러나 이것을 믿고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행하였으므로 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믿음의 일들이 우리 삶에서 지속되고 연속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반드시 구체적 행동으로 후속적 일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믿음의 기회를 살리는 것이요, 믿음 안에서의 실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겉으로는 행하지 못하는 그런 약함, 혹은 우유부단함, 혹은 일을 미룸, 이런 것들을 핑계하지 않고 주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장을 우리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믿는 마음이 이미 우리 가운데 견고함으로 내가 주와 함께 달리며 주를 믿고 나가며 주께서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후속적인 일들로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원수 앞에 있을 때, 대적이 앞에 있을 때 심히 두렵고 어렵고 불편하였고 건너뛰고 싶은 상황이 분명했으나, 그러나 주를 의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군을 향해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의 외적인 믿음의 행실들을 통해 믿음의 후속적인 일들로 믿음을 살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을 통해서 후속적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일이라면 또한 내적인 면도 같이 후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고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 하나님께 의탁한다. 모든 결과를 다 주께 맡길 때, 그때 또한 우리의 믿음의 후속적인 일들이 지속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지금 당장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속한 일이요, 다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온전한 맡김과 의탁 없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굳은 행동을 이루 나가려면 그 중간 과정에서 온전한 맡김, 믿고 주께 의탁하는 그러한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29절 다시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을 향해 달리거나 담을 뛰어넘거나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동에는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적군을 향해 달리다가 마주 나오는 장소에서 당할 수가 있고, 또 담을 뛰어넘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행동을 가능케 한 이유는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이후로 내가 주께 다 맡긴다. 비록 내가 적군을 향해 달려가다 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 담을 뛰어넘다가 또한 화살에 맞을 수도 있을 수 있으나 다 맡긴다. 그 모든 내가 생각하고 염려한 일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주 앞에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럴 때라야 믿음에 있어서의 후속적 행동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에 있어서의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가? 두려움 때문이죠. 상실할 것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잃어버릴까봐, 다칠까봐, 비난받을까봐, 그런 행동들 때문에, 그 기대치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라도 주께 다 맡기고 영광을 받아도 주께서 받으시며 비난을 받아도 주께서 받아주실 것이고 막아주실 것이고, 온전히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로지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일들을 이뤄가야 되겠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말을 타고 적군을 향해 달리거나 나라는 화살 앞에 담을 뛰어넘는 일은 아니지만, 오늘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고 또한 우리를 향한 공격이 있는 이때 오직 주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고 행동하며 믿고 맡기며 주를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